오늘은 역대하 14장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면 격려차 꼭 방문을 하셔서 꼭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누가 너희를 만들었느냐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 너희를 기르었느냐입니다. 이건 역시 부모에 대한 감사를 교훈하시려고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저학년부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엉뚱한 대답을 할까 봐서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아이에게 원로 목사님께서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서요 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다시 원로 목사님께서 누가 너를 기르셨느냐라고 묻게 된다면 너는 부모님께서요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었고 어김없이 원로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학년부의 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필이면 제일 앞에 있던 친구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그 아이의 대답은 부모님께서요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로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고 라고 다시 질문하자 그 아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이는 지금 화장실 갔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신앙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는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남이 대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늘 노력하시고 성경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굳건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6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책망된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대부분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믿음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에 있어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바로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겠는데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신뢰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인정하고 간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또한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의미 있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저는 태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태도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삶,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을 오늘 이후에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이 3가지 것을 가지고 남유다의 왕 아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3번째 왕으로서 할아버지인 느로보암은 요아를 구하는 마음이 굳게 하지 못해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으나 아버지인 아비야는 요아를 의지함으로 강성해진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사왕 때 구스 사람 세라가 침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군사수는 100만 명이었고 병거는 300대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유다에 양성된 군사의 수는 58만 명이었습니다. 즉 구스 사람 세라에 비해 군사의 수는 절반이었고 무기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열악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의 기도 속에는 그 아사의 마음,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데요.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결정적인 기도가 그의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데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구스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는 바로 아사 왕이 신뢰하는 하나님이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 전쟁을 자신과 세라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세라와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사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는 계획을 주도했던 왕으로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돌아올 것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이 말을 듣고 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져간 물건들을 다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퇴를 내리고 최고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묵상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는 가감없이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게 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봐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어머니도 혈육도 친분도 상관없이 다 버렸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7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라고 아사 왕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했던 것이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향하게 한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여겼으며 또한 그 믿음이 나라를 살리고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사는 자신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라는 평안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급급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이 시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 자리에서 희생을 각오해야 할 이때에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미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와사 왕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먼저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힘든 상황이 되지 않나 의심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먼저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을 보게 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후진 기어를 놓고 앞으로 가자 하네. 그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부자 감면, 언론 장악, 거부권 행사 이 모든 것은 후진 기어인데 이렇게 글이 딱 끝나게 된 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으로 한번 대입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지 않으므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형식적이면서 어떻게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정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전진기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우리 금옥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선치 않으면 우리 금옥교회는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벌과 또한 그에 합당한 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는 일에 선행될 때 평안도 승리도 형통의 은혜도 기대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의 삶의 기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없는 축복의 은혜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음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